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아버지의 귀한 성전에 부르시고 저희 영혼을 주 앞에 온전히 그 죄를 자복하고 보혈로 씻기움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오니 저희가 이 일에 궁극을 삼고 온전히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는데 하나님, 천국 갔을 때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낯설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낯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주님과 교제해야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음을 실로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복누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농간과 계략이 강합니다. 우리의 이 흙으로 빚어진 삶에 오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데 하나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의 진리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서 온전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천국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심령을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셨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저희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의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갔고 이제 오늘 성소에 들어갔고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의 성막형 기도의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틀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기도하기가 용이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미도 아셨던 기도의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그 경지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함께 성령 안에서 맡겨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는 이 성소와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막이라고 해서 요세푸스라는 이 이스라엘 저자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성막의 이 시장이죠. 시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시장의 두께를 보게 되면 보통 한 8cm에서 10cm 되는 그런 두꺼운 커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물은 도저히 뜯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을 때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모두 마감하셨을 때 시장이 이 성소의 시장이 다 완전히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누구나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죄 지은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인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르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깊이 안에 있는 또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이 지성소가 아닌가 합니다. 바로 이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법궤,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성막으로 옮길 때도 증거기 법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광야 행진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 증거궤, 언약궤 말하는데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활에 적용하고 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 법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다면 하나님이 앞서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증거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갔는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카프카가 쓴 이 성이라는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성주를 만나려고 하는 이 K라는 기사가 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것을 인간들이 향하지만 허사를 그치고 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유괴 사람으로 교회에 다녔을 때 은혜란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은혜란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간의 연약한 말을 드러낸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유야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게 되면 은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는 이 삶은 하나님과 만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택해 주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자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신앙의 연륜과 함께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길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가장 큰 최고봉은 뭐냐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로 기립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를 만날 때 당연히 수그리는 자세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인간의 갑과 을의 만남이 아니는 너무나 이 체험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다 속된 말로 고꾸라지게 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꺼이꺼이 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만약 저보고 교회의 가장 개혁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한다면 저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눈물이 메말랐다면 주님, 이 심령에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그 기쁨과 감격과 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께 부끄러움을 갖는 그 회개하는 마음의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 밭이 하나님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촉촉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가장 큰 핵심의 하나는 뭐냐면 촉촉한 마음에서는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고 결국은 만지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 다 바스러지고 사라지는 사막의 모래와 같은 그런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 법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야훼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회막에 들어가서 이 증거계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면 지었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영광의 구름이 이 성막 그 안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 이것은 많은 영성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가득 임하게 되면.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열 몇 명을 살렸고 수많은 병든 자를 살렸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지필한 것들은 읽지 마라. 오직 하나 성경만 읽어라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할 정도로 그리스도만 따랐던 분인데, 이분이 학력이 전무합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 영국에서 내노라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를 우습게 보았죠. 자르는 많은 목회자들이 스미스 위글스워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그냥 다운이 되고 마치 끌려 나오듯이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쓴 사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의 그 기도의 그 방해, 그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을 모두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녹다운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동산, 금리부터 시작해서 다 이것이 돈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죠. 그리고 안팎으로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것을 차단하고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위에 어마어마한 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들을 구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만 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강남 성전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우리는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올라서 그 앞길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전의 마지막 사사로서 참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총명했던 사람이 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 가정은 멸문지화가 되고 말았죠.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들들을 불러갖고는 구약의 이야기대로 그냥 강하게 처단을 하거나 응징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점잖게 타일렀는데 그 타이름을 받지 못한 두 아들들이 결국은 악행의 끝을 저지릅니다. 블레셋과 싸웠을 때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미신 부족 따위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정말 십자가만 되면 마이가 떠날까? 제가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 많이 나왔어요. 마늘을 묻고 있으면 마이가 떠날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 혼란이 되었어요. 악령이 정말 그렇게 오는 듯한, 그래서 두렵죠, 떨리죠. 마귀는 그렇게도 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교묘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족처럼 행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 주일 예배를 부족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다녀왔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결혼해서 부부 생활에서 또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는 돈 벌어오고 나를 지켜주고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해주고 가정을 이끌어주고 어떤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익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부적 붙이는 행위식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그만 싸움에 대패하고 맙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이 바로 이 다곤 신전인데, 저 아까 이 쓰러져서 그 사진 한번 당시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앞사진 잠깐. 목이 부러지죠. 그 사람들이 저쪽 이 다곤의 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법궤 앞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신들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육으로는 이스라엘 이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법궤를 이제 돌려주죠. 이 법궤를 돌려주고, 이 법궤를 7년 동안 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우사가 잘못 이 법궤가 이동할 때 소를 통해서 이동하다가 법궤가 쓰러지는 걸 막다가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죽고 말죠. 그리고 다윗이 놀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석 달 맡겼다가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앞에는 마치 노예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으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왕이 저렇게 벌거벗고 너무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에는 너무 좋아서 뛰다가 이제 옷이 벗겨졌는데 아예 그냥 옷을 벗겨놓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죠? 다윗이 구약에서 대단한 영성가라는 것은 그의 시편도 나와 있지만 이 사건을 보아서도 합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는 똑같은 인간의 욕정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단지 그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법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결국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정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궤는 그 다음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가상으로 그립니다. 저기 뒤에 이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밑 부분이 이제 법궤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시온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소라고 말하죠. 시온자. 이제 그룹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맞대어서 연이어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법궤의 이 사진 안을 보면 그 다음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법궤를 이제 보게 되면요, 이 법궤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날 담은 금 항아리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또 이 민수기에 나온 어떤 이런 이 과정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저자인 추측되는 바울이 쓴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금 항아리, 만날 담은 금 항아리가 추가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 보이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제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언약의 비석은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받은 이 돌판 10계명을 말하죠. 근데 이 쌍난 지팡이는 뭐냐?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일을 행했을 때 여러 번의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똑같은 레위인데 고핫 자손의 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 야훼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 형제만 왜 다 그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민주사회에서 뭔가 모두가 공통하다고 생각할 때는 맞는 말 같죠. 근데 그들의 이 속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향로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250명 대 2명이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받냐 안 받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고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야훼에서부터 불이 남아서 그 250명을 다 살라버렸죠. 그리고는 또 냐고 대드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를 부르게 합니다. 지파의 대표를 나오고 해서 막대기를 이제
취하게 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레위인 대표로는 아론이 써라. 모세가 쓰는 거 아론 보고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 안에 12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 싹이 난 것만 내가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싹난 지팡이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가 택하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왕좌왕한 건 뭐냐면 날 택하셨나? 그렇잖아요. 날 택하셨나? 마귀가 가장 주는 의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날 정말 택하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날 택하셨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나는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또 가문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택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교회에서 논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옆에 언약의 비석들이 있죠. 또 하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반역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온전케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거기서 도를 넘지 않고 그저 간구에 그칠 뿐이죠. 마치 베드로가 주님한테 어찌 죽으려고 하십니까?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그저 순응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는 사람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물론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지킨다 하지만 사실 지키기엔 우리가 너무나 버거운 것들이죠. 이 말씀을 항상 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듯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멀리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우리를 자꾸 묶어서 하나님 곁에 있게 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기도를 하는 것은 바를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언약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먹이고 입으신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농사짓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였던 그 만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쌍난 지팡이로 나를 택하신가 또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법궤의 모든 것의 결국은 핵심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어갈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서 결국 이 시은전,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 이것은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참 인간의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도 있지만 영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참수하는 우리의 인생,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때 여기에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죠. 그래서 이 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에 갔을 때 이 모습을 사실 우리는 개개인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것을 약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빔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가 6이 있어서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계속 날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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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면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주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내 삶과 내 생애에 충만합니다. 바로 이 속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리에 따라서 문지방터가 막 흔들리고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해. 이걸 연기라는 것이 좀 애매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앞을 가리시면 하나님의 임자심에 강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표현해요.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고 신비한 어떤 이 천국에서의 모습,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중보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먼저 그 전에 제가 항상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기도가 다 된 다음에 기도해 드리길 바랍니다. 물론 다급할 때 중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할 모든 기도 중에 우선은 바로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께 깊이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마치 선포하듯 주께 간구하듯 그 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님 옆에서 중보자의 모습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나의 부모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인류를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중보는 워낙 영향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란 바로 내 자신을 내 모든 문제를 간구하듯이 해야 할 때 참 중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병든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요. 결국 병든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 그 부위가 아프고 몸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기도할 때 많이 느껴보셨죠? 그죠? 아픈 자를 기도하게 되면 그 아픈 것이 나에게 전이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는 주 안에서 원래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하듯이 이것은 뭐냐? 혼연의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 이끌어 주셔서 참된 기도의 그 맛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주 앞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의 삶은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명성 다 맡기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함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저희가 보았던 이 성막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한 그 깊은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과 그 소망과 그 기쁨과 주심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성전문을 통해서 그 뜰을 지나서 아버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금초대와 또 떡상을 통해 또 향료를 통해서 이제 오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저희를 대제사장으로 불렀으니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희가 담됨을 얻고 하나님, 그 법궤와 그 속죄소 앞에서 주님을 만나 참된 영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 영광 돌리길 원하시오니 우리가 참으로 주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참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